우리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래요. 냉혹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치는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착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권력은 그냥 죽느냐 죽이느냐의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지요. 냉혹하고. 그게 이제 정치예요. 그럼 정치 이 권력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할까? 권력은 인간이 갖는 이 본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스며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은 인간은 이렇게 상승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본능이 이 안에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성품이 이렇게 그냥 늘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상승과 군림의 본능이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 지내서 그렇고 환경이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뿐이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상승과 군림의 본능을 이 안에 이제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격을 갖춘 다음에 앞에 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도 이 본능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승과 군림의 본능이 이제 이 권력 안에는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권력은 또 뭐예요? 지배와 소유 본능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소유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도나도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권력을 잡으면 명예와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싶은 이 본능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본능, 어찌 이것만이겠어요? 온통 여러 가지 본능들이 다 그 권력 하나만 가지면 많은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제 이 권력의 유혹에서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이제 앉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은 바닷물과 같아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린 대통령이 돼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왕은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만족하나요? 아니거든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황제가 되면 만족하나요? 아니거든요. 교황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다 같이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능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능. 절대로 한번 잡은 권력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권력을 할 수 없이 빼앗길 뿐이지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직분과도 나누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인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나누고 싶어 하질 않아요. 권력은 내가 독식하고 싶은 거지 나누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벌써 이 대통령제의 이 폐해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이렇게 왜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벌써 수십 년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바꾸지 못해요. 글쎄 이번에 대통령 돼서 이제 헌법을 바꾸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권력을 나누겠다 그래요. 과연 나누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누게 될까? 다 이제 대통령이 오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법을 바꾸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헌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권력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수십 년째 이렇게 그냥 대통령제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울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그 안에 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하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이 되어지면 이 권력 그냥 이렇게 받아 누리고 통치하면 되는데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대통령 안 된 게 복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대통령 안 된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까지가 이게 그냥 거기 막 스릴 있고 좋죠.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바뀐 지 한 3, 4일 됐어요. 3, 4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3, 4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지낸 것 같겠어요.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문이 뭐라고 또 나요? 진짜 사울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을 죽인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왕은 이제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2인자? 내가 지금 내 눈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윗을 이야기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과연 그 다음에 2인자를 누구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다윗은요,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사위거든요. 사울왕은 자기의 사위였던 이 다윗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는 애미의 비도 없는 거예요. 애미의 비도 없는데 아들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이렇게 고개를 조금이라도 쳐들면 무조건 다 잘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한테 막 인기가 막 높아지고 그냥 막 집중되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 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참 안타까운 거.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142편, 시편 140편 제일 위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굴에 들어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오늘 이 시편 142편이거든요.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은 굴에 2번 피했어요. 굴에 2번. 그 2번은 언제냐 하면은 아둘람 굴에 피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 피할 때가 있었어요. 글쎄요, 이제 아무튼 역사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2 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다윗은 조금 좀 살만하면 또 이제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제 굴에 또 피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 엔게디 굴. 근데 이제 이 시편 142편은 어느 굴에 있을 때 썼던 시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쓴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굴에 들어가서 지금 절망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142편이에요. 굴 속에 이제 몸을 숨겨야 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사실은 아버님이죠. 장인어른이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거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모든 공을 다 사울 왕에게 돌렸거든요. 생각해보면 억울한 거거든요. 아니,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싸웠고, 나가서 이기고 들어와서 그 모든 공을 사울 왕에게 다 돌리고, 예? 그렇게 해서 돌렸으면은 그거를 좀 어깨를 좀 도닥여주고, 예?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손잡아주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동네에서, 예? 이 성 안에서, 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이런 소리가 막 그냥 울려 퍼지니까 그거를 이제 사울 왕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도 우리 김정배 권사님이 수요 예배 그냥 탁 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그냥 우리 박 목사님에게 그냥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배 권사님한테 나한테 한 번 좀 그런 소리나 좀 해봤어요? 맨날 박 목사 설교만 들으면 그냥 좋다 그러놓고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녁에 무슨 생각을 해요? 박 목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뭐 김정배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이경자 권사님 입만 열면 박명현. 우리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박명현 목사의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런 줄은 알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윗은 만만이요 막 이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막 영모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0명의 군사를 그냥 막 보내면서까지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에 원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울하여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응? 아니 아버님은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버님인데 도망은 내가 갖고 있으니, 예? 안 그래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버님인데 도망은 내가 가야 되니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응? 그러니까 그냥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걸 사람한테 가서 이걸 하소연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나의 원통함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묵상으로 할 때가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소리는 문제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에게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꼭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꼭 소리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글쎄 내가 답답하니까 소리를 내는 거고 내 문제가 크고 절박하니까 소리를 내는 거지. 나는 소리 내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지. 아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지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 응? 아니 내가 답답해서 내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왜 뭐가 문제야? 그 큰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지. 그러니까 다윗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사울 왕의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변하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서 바뀌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죽어나는 건 다윗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 사울 왕이 변해야 이 다윗도 좀 다리를 펴고 좀 살 텐데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렇게 이굴저굴 돌아다니면서 몸을 피신해야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왕의 마음도 좀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좀 바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우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환, 2절에 보니까 우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이 삶이 이게 행복했을까? 응? 내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막 올무가 막 그냥 지천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한에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은 내 길을 주께서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길을 잃었구나. 다윗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동굴에 들어갔는지, 동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넘어질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지만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것은 사실은 복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그 길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길로 그냥 갔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굴 속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혹시 길이 막히고 혹시 길에서 실족해서 넘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길을 좀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살아야 이게 가야 될 길을 좀 길이 보여야죠. 길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게 길이. 어두운 동굴에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제자리만 그냥 맴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동굴이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동굴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동굴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누우셨던 거 아니겠어요? 동굴은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빛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은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 다윗은 주변에 이제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쳐다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나? 누가 있어? 오른쪽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몸을 좀 피할 곳이 있나? 없어요. 피난처 없어요. 혹시 내 영혼을 돌봐줄 다른 신, 우리 급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 찾지요. 급하면 부처님도 찾고, 급하면 도울신도 찾고, 바다신도 찾고 다 찾게 돼요. 난 다윗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 너무 급하니까 혹시 내 영혼을 좀 돌봐줄 다른 신이 없나 하고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이렇고 나를 도와줄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나는 사람 기댈 필요 없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사람 찾지 마세요. 다 모두가 보니까 다 자기 코가 석자가 빠져 있지, 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바쁘지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될 존재예요. 부부지간에도 막 의지할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 부자지간에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존재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지, 이 부부지간에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겠지? 아니에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어. 아무도 믿지 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 환경 수시로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져.
황당해. 든든한 것 같으나 한순간에 무너져. 환경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있으면 있나 보다지 내일까지 있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오늘 주셨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내일 가져가시면 그것도 감사하면 되는 거지. 환경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상 소용없어요.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상은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게 이제 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어디 좀 피할 게 없나 그러면서 막 기웃거리고 우상 만들어서 막 절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제가 왜 다 소용없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우리 작은 집 형님이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우 목사 옛날 사진인데 하나 발견해서 아우 목사한테 보내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이제 가족들 다 있는. 그래서 제가 형님 왜 저는 없지요? 아우 목사가 태어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사진을 제가 이제 옛날엔 잘 몰랐는데 어저께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버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버님을.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이 간간히 저한테 아범아 너를 보면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사진을 보니까 우악스러운 게 아버님인지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 그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이제 글쎄 내가 이제 63년에 태어났으니까 63년 이전에 찍은 사진 아니겠어요? 근데 63년에 세상에 넥타이 핀을 탁 매고요. 그리고 와이셔츠 이상기 장로님 여기다가 꽂고 여기다 꽂고 해서 이렇게 꼽는 거 아세요? 아버님이 이제 그런 와이셔츠를 탁 이렇게 꽂고 이렇게 딱 이렇게 꽂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웃기고 있네. 넥타이 핀 꽂으면 뭐해? 응? 제가 어저께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핀 꽂으면 뭐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시는 아버님. 그냥 낳기만 하고 바로 가신 아버님. 그러면서 혼자 그냥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게 하신 아버님. 응? 당신만 넥타이 핀 꽂고 양복 입고 폼나게 사진 찍으면 뭐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또 깨달은 거예요. 부모.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의 아버지는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그래서 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궁핍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냐. 그래서 저는 이 다윗도 이 동굴 속에 지금 이렇게 숨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다윗도 나도 다윗처럼 살았지만 다윗도 나처럼 살았나 보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찾으라 그러셨으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저는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성질 아시고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서울에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여수로 오셨지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감사해. 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 첫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워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나 고향 왕십리에다가 손 벌려본 적 없습니다. 왕십리 교회 내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도 저 도와준 적 없었어요. 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왕십리 교회에 딱 한 번 내가 신세진 게 딱 한 번 있어요. 여수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 예배할 때 그때 한 번 좀 와달라고 한 번 딱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교회 버스로 여수까지 왔어요. 그거 한 번 딱 신세졌어요. 그때 내가 왜 와달라고 그런 줄 아시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서도 이 정도의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싶어서 와달라 그랬어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거기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생각해 보세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 안 보고 계실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비록 다윗은 굴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방법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답답한 일 혹시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답답한 일을 겪고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들어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건지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있어요. 굴 밖에는요 3,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굴 밖으로 다윗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굴 안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난에서 건져주셨고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예? 제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았던 게 있어요. 나로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나 이전에 우리 집안의 역사, 볼품없는 역사였지만 나로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렵죠. 다윗도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는 거거든요. 나보다 강하지. 강하니까 나는 지금 숨어 있는 거고. 세상은 나보다 강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의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물의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를 건져주신 그 은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가마에서 건져주셨듯이 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요? 기도하세요. 중한 병에 걸렸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부르짖어 소리내요 소리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 걸려있는 이 저주의 삿을 기도로 끊어야 돼요. 기도만이 끊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우리 집에 드리워진 이 악한 기운들을 몰아내고 사슬이 끊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니까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감옥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다, 옥에서, 감옥 같은 이 동굴이에요. 이 감옥 같은 동굴에서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는 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감사냐 하면은 지금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빛 가운데 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굴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동굴은 자칫하면 이 동굴은 원망의 공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동굴을 감사의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최 목사, 그냥 부끄럽지만 최 목사 어둠 가운데 거했으면 굉장히 어두움에 젖어서 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 어둠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동굴 속에서 감사하는 존재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그런 기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받은 축복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엊그저께 결혼식에 잠깐 참석했어요. 결혼식에 잠깐 참석을 했더니
저 앞에 그냥 잘 모르는 사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너무 분위기가 뷔페가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그래서 그냥 그 식탁 위에 내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정석이야. 그래서 거기 앉아야만 돼.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앉았어요. 앉았더니 그냥 다른 사모님들도 자기 이름 써진 데 앉았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해. 예. 그냥 차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편하지. 딱 내 이름 그냥 딱 써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모르는 사람, 그것도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사모님들이 이제 낯서니까, 그런데 그냥 그 앞에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동안이에요. 나 살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이 참 너무 밝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밝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밝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밝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동안이야. 아멘. 나오면서 또 이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머, 목사님은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왜냐면 제 손이 또 폭신폭신하잖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채움받은, 응답받은 그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문제를 꼬이게 만들 뿐이에요. 감사는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 날마다 입을 열어 그냥 감사하는 게, 사단은 원망하는 심령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 눈빛을 보세요. 다 사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은 감사하는 심령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감사하는 심령은 다 웃어요. 엊그저께 예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좀 눈이 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잖아. 그런데 그냥 이게 웃겨요. 사랑이 있으면 이 올라간 눈도 어쩌면 그냥 당신은 그렇게 눈이 반달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눈이 그냥 늘 웃는 눈이고 그냥 그렇게 반달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얼굴빛도 밝고 늘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 다윗은 놀라운 게, 어쩌면 동굴 안에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게. 오늘 시편을 보세요. 오늘 시편 보면은요, 거기 단어가 뭐예요? 원통함, 우한, 상함, 올보, 비천, 핍박,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시편 142편을 보세요.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원통함, 우한, 상함, 올보, 비천, 핍박.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원통, 우한, 상함, 올무, 비천, 핍박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더니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은혜로, 형통으로, 축복으로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하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2번을 죽일 기회가 있잖아요. 2번을 칼로 찔러서 죽일 기회가 있어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7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응?
원수를 갚고 싶겠죠. 그러나 내가 갚지 않는 거예요. 내 부하들도 갚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의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죄송하지만 최 목사가 늘 잘할 수 없어요. 최 목사가 실수하고 그리고 최 목사가 이렇게 허술함을 보일 때에 너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그냥 기도하셔야지, 그걸 그냥 대놓고 그냥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요, 저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저하고 싸웠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까봐 난 그게 제일 무서워. 네? 난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화해하고 손잡고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사는 거지. 큰일 나요. 그리고 최 목사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저하고는 가능하면 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봐왔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너무 그냥 그러지 마시오. 양 장로님, 너무 그렇게 저 못 살게 굴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난 그게 제일 무서워. 난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뭐예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성군이었다 한지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사랑이에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세요. 양 장로님, 그냥 저한테 복수하고 싶으면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링컨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얘 엄마 보세요. 얘 엄마. 제 눈을 보고 반달이라 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 22장 3절은요,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 올렸던 기도예요. 엔게디 굴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는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응?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맨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거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내가 알기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고백이죠. 환상적인 고백.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편 142편 묵상하면서 새삼 다윗 왕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동굴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방법 앞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빠른 방법이고 바른 방법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동굴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서게 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굴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응답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다시금 동굴이 아니라 부활의 언덕 위에 우뚝 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